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여덟 번째 말씀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 자,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율만이 너희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인간들의 율법 지킴 및 행함을 강조할 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지껏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죠? 자,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그 행하는 자, 그 지키는 자 되지 말라.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보면 요 행하는 자가 되라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요 말을 우리가 요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그걸 계속 지켜서 지키면은 뭐예요? 율법을 계속 지키면은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 지킨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자꾸 그거를 내가 하나라도 율법의 계명들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다 못 지키니까 뭐예요?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똑같이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죠. 바리새인들에게도 주어지고 제자들에게 주어졌는데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들의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거, 그 제자들이죠. 곧 깨닫게 하는 게 진짜 율법을 행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요 말을 108페이지에요. 조금 몇 페이지 적어놨어? 108이죠? 그러니까 118로 바꿔요. 108을 먼저 하지. 여기 108페이지죠? 율법주의. 자, 뒤로 바꾸해서 다시 그 행한 율법을 행하라 이런 말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고, 자 14번 율법주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시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복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거를 우리 신앙인들은 잘 소화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믿음과 행위,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믿음. 복음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 율법은 뭐예요? 계속 뭐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행함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거 논리를 갖다 이렇게 딱 정립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계속 인간은 뭐예요? 뭐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다, 성전이다, 뭘 주면은 뭘 하려고 그래요? 그 의미를 깨달아서 진짜 바른 신앙,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이렇게 발돋움해야 되는데, 그냥 구약의 하나님께서 성전이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가서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 성전 주신 거는 믿음을
주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시 인간에게 문제는 인간은 무조건 뭐예요? 움직이고 뭔가 행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주면 그냥 그걸 막 지키려고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를 계속 논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뭐예요? 교회 처음 오면은 진리를 못 깨달은 상태니까 교회 오면 뭐만 하려고 그래요? 계속 출석 뭐 이런 것만 연보 이런 것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진짜 뭘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교회 와서 뭐 청소하고 출석하고 연보하고 이런 거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는 거고 진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는 뭐예요? 참 신앙이 돼야 되는 그거는 말씀 깨닫고 진리 깨닫고 진짜 하늘의 그 소망을 갖는 자 되는 거. 요런 상태로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후패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 진리,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이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내 육신은 점점 늙고 쇠하지만 하나님이 그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게. 그렇게 성도가 교회 오면 그렇게 뭐예요?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 이걸 소유한 자로 그 진리, 부활의 진리를 진짜 간직한 자. 그래서 그 소망 속에 부활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이렇게 다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뭐예요? 교회 오면 출석하고 연보하고 뭐하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면서 난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바래요? 소망이 더 쌓여지는 게 아니라 뭘 바래요? 복을 더 받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계속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바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만큼 출석 잘했잖아요. 연보 잘했잖아요. 교회를 협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뭘 주세요? 이 땅의 복을, 육신의 복을 주세요.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진리를 딱 깨닫고 기쁨으로 주의를 해나가면서 뭐예요? 하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더 마음속에 굳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인간은 저쪽 방향으로 계속 내가 이만큼 행했으니까 내게 복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진짜 진리 깨달아서 뭐예요? 하늘의 부활의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득 가져가지고 뭐예요? 굳게 해가지고 질병도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뭘 자꾸 교회 오면 행해가지고 나 이만큼 행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사도 바울이 뭐에 율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기독교 정말 한국에는 100년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기도가 뭐예요? 교회 오면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가면 뭐 해야 된다? 11조 해야지. 이 생각들은 다 알고 있다고. 그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부활이 뭔가? 요 진리 깨닫고 하늘의 소망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그 방향을 인간은 여전히 못 가요. 방향을 못 잡는다고. 그래서 아직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뭘 행해야 되는데 가정 환경이 안 되죠. 출석 제대로 지키는 환경도 안 되고 직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모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못하니까 나는 이거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공포심에 빠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주의가 뭔가 이 행위라는 거 요걸 벗어버려야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해서 아주 그냥 귀가 따갑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래도 우리가 이 방향을 못 잡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방향을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말씀을 사랑이라는 온전한 하늘의 떡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게 부수어서 먹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요 말은 뭐냐 하면 율법은 왜 주셨나 요걸 전체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요걸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이 율법의 세부 항목으로 자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 63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많이 지킨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나가버린다 이게. 그걸 말씀을 뭐예요? 제대로 율법의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에 왜 하나님 주셨는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요거를 깨닫는 게 율법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이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석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거룩한 자다. 요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 그것이 쪼개는 거다. 말씀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쪼개버리는 자, 부숴버리는 자 되지 말라. 하늘의 떡. 그런데 그것이 행위의 세목이 되면 그때부터 저주와 사람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세부 항목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겠다 이쪽으로 자꾸 바리새인들 같이 가면 뭐예요?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쪼개서 부스러기로 먹는 자들은 아무리 멋진 행동을 내어놓아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 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 보내서 그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속죄함 받고 뭐예요? 구원받게 하시려는데 결국 율법을 쪼개서 계속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느냐 이거예요. 안 주어진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들은 착한 일도 하고 우리처럼 살아봐 하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즉 율법을 지킴을 자랑하여 거룩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떡이 없으면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 어떤 자의 대표로 하나님의 도심을 받은 자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가 거짓 나사로를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율법을 표적으로 보는 자들과 율법의 진리를 깨닫고 참 복음을 깨닫는 자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율법 행위로 계속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지금 복음 신앙을 가진 자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무시하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뭐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부자들은 물이 없어서 결국 모래로 죽는 거예요. 부스러기로 죽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물, 말씀, 호흡, 생기, 성령이 부어져야 생명이 되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말을 전부 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냥 법으로 계속 해석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지켜서 지옥 가는 것은 왜 그런가? 저들에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런다. 근데 제자들에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만 다락방 이후에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 길을 간 자들은 제자들이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 차이점은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안 되고 우리가 제자들 그쪽 줄로 설 수 있고 없고는 내 인간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이쪽으로 가게 된다. 제자들 방향으로 우리도 방향을 잡고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나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요 율법을 행한다 요런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해석을 지금 번역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율법을 깨닫는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깨닫는다.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해석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율법을 지키는 거고 그죠? 율법의 법을 그냥 지키는 거고 율법을 깨닫는 거고는 다른 거 아니냐 이게. 그죠? 그 차이예요. 근데 그걸 성경은 행한다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행한다는 표현은 왜 사도 바울이 썼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은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토막만 얘기를 한 거라. 그렇죠?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행하려고 하는 거 율법이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행한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행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죄인 된 우리를 뭐예요? 그 십자가로 다 죄사함 받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럼 이해가 좀 되죠? 거기에 곁들여서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누구를 보내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그 죄를 사해서 사함받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게 율법을 줘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섭리는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법이니까 뭔가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우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그거 지키라는 거구나 이쪽으로 해석을 해버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 예수를 보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보내서 뭐예요?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행한다 그러니까 뭐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예요? 율법이 주어지니까 한쪽에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키는 자가 됐고, 제자들은 성령 받고 뭐예요? 그 율법의 진짜 진리대로 행하는 자,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요 행한다, 율법을 행한다는 걸 깨닫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냥 단번에 해석이 한 방에 끝나버리는데, 어쨌든 성경은 뭐예요? 번역 자체를 행한다로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요거를 해석을 딱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바리새인 쪽으로 가는 거,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 또는 제자들 쪽으로 뭐예요? 율법을 깨달아서 죄인됨을 알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는 요쪽으로 가는 그 차이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관계없이 누가? 성령만이, 성령 받아야 이쪽 길로, 바리새인 그쪽 길로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네? 죄인을,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는 제자들의 이 길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만큼은 변함없이 분명한 거다.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의인될 수도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존재다. 그래서 성령 없으면 하나님의 말을 전부 뭘로 해석한다고요? 행위로, 법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오면 내가 출석 잘하고 연보 잘하고 교회 봉사했으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여기서 멈춰버리면 뭐예요? 법에서 멈추는 자다. 율법에서 멈추는 자다. 거길 지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부활 이렇게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뭐예요? 우리가 참 거듭나고 중생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서 진짜 구원이 이르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뭐예요? 표피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율법은 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 진리를 깨달아요. 진짜 뜻이 뭔가? 뭐 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아라 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자, 그래서 진리의 떡, 부자는 세상에서 선하다는 평가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연락했잖아요. 즉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서 행복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으니 선하다, 부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는 율법주의 밖에서 진리만 받아먹고 있었어요. 세상은 나사로를 무가치하게 평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간 거예요? 행위 쪽으로 간 거예요. 행위 쪽으로. 율법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같이 해석한 자들이고, 이 부자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부자는 뭐예요? 율법주의 신앙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뭐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위로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죠.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니까 연벌 많이 할 수도 없었고, 그쵸? 뭘 드러내게 구제도 만들어 못했고, 행위로는 거지 나사로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행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무능한 자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이 나사로는, 거지는 뭐예요? 자기가 드러낼 행위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슨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난 받는 자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거짓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고, 부자는 뭐예요?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사로를 무가치하게 평가해 버립니다. 왜? 모든 인간은 뭐에 가까워요?
어느 쪽에 기울느냐 하면 행위 쪽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쪽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행위로 판단하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도덕과 윤리라고 그런다. 그걸 행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참 판단되고 평가되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거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걸 행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분이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안에 뭐가 주어져요? 믿음이 주어진 분이냐. 교회는 믿음 있는 분이 신앙 잘하는 거고, 그죠? 행위로 연보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연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그죠? 연보가 주어져야 전기세도 감당하고 목회자 생활비도 감당을 해야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념해서 연구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은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 강단에서 부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이 또 주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 세상은 현재는 물질이 필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했다 이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 믿음이 있는 자, 진리 깨달은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하고 출석도 잘하게 된다 이거예요. 진리 깨달은 사람이. 안 그래요? 자, 어떻게 진리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비아냥거렸죠. 그러나 진짜 사는 건 그 길밖에 없는데 세상에 속한 부자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세상 사는 방법은 뭐예요? 행위를 의존하는 거고, 거지는 드러낼 행위가, 나타낼 행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자는 나에게 5 형제 모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면 율법을 부스러기 아닌 떡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율법주의 자녀들은 율법 속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건 아까 원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잖아요. 몰랐다니까.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뭐예요? 제자들은 깨닫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율법주의 자녀들 어디에 있어요? 역시 율법주의 자녀들은 행위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들의 고정관념, 그 행위, 율법신앙에 묶여있기 때문에 생명의 떡인 예수를, 그 복음을 온전히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앙이 뭐예요? 율법주의, 행위의존 신앙 이쪽으로 줄다름 치는 자들이 있고, 또 진리 깨닫고 예수 의지하고 구원받는 이쪽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율법주의 이쪽으로 행위를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비유했어요? 부자가 그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로 살아가는 자를 누구라고? 거지 나사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지 나사로가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된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또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물질과는 견보하면 안 돼요. 이 진리는 물질과 견보하지 말고 이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뭐예요? 내가 예수로 섬기고 믿고 있으며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하였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섬기자 하며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이죠.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그거는 뭐 어느 방향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행함 쪽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를 섬겨서 믿어서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 되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 말은 다른 말로 뭘 어떻게 하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와 함께 내 육이 죽고 예수와 함께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의 흐름으로 말을 하면 뭐냐 하면 야 예수를 믿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요거 행함이죠. 그쪽으로 가면 예수 믿고도 뭐예요? 그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지 어휴 평강교회 가니까 예수 믿고도 지옥 간대 이러고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진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부활의 소망을 꽉 잡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쪽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내 육신의 복을 받자 건강하자 요걸로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단계를 뭐예요? 에? 그건 초보적인 신앙 단계니까 거기를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 예수를 믿고 복 받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까지. 근데요 목사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이제 복을 받으려면 아직은 초보자고 이제 거듭나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성숙도에 따라서 믿음이 어린 자는 복을 간구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확 깨달아가지고 성숙된 자, 이제 성숙된 자는 이제 바로 이제 부활로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서 믿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요 단계를 넘어서서 진리 깨닫고 부활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받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지금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단계로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될 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육신의 소망에서 머무르지 말고 영적 소망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는 성령으로 오시어 나에게 성경을 율법을 부스러기로 만들어 행하지 않고 진리 떡인 복음을 깨닫게 하여 나의 육의 사람이 죽고 내가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 지체로 사는 성령의 사역 은혜가 주어져 구원 영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요 2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까지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여기가 좋사오니 나 육의 복만 받고 그냥 이걸로 난 지금 신앙생활 만족합니다. 2단계로 머무르지 말고 진짜 예수 부활 그죠? 영생에 이르는 자 되려면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뭘 깨달아야 해요? 말씀을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숙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교회 초보 신앙자는 교회 오면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된다 여기서 머물르겠지.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목표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진리로 생명의 떡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에게는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되고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다. 예수 믿긴 믿었는데 예수가 거친 돌이 돼. 그러니까 어디까지 머무른 거예요? 복 받는 걸로 여기서 머무르고
부활신앙 2단계 영생의 그 소망의 단계까지 못 가니까 뭐예요? 그걸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도 불쌍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율법 신앙에서 머무르고 행위 의존 신앙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불쌍한 자다 그런 의미예요. 거기를 넘어서서 진짜 진리 깨달아서 진리 깨달아서 우리의 겉사람 후피 하나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면 우리 육신은 자꾸 늙고 쇠하고 병들어도 쓰러져 가면서도 뭐예요? 소망이 넘친다. 스데반이 돌에 계속 맞으면서도 뭐예요? 얼굴이 빛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단계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신앙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현실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초등학문 아래 있는 자,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뭐예요? 너희는 이제 진짜 부활의 신앙을 영생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육체의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적 그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설교자가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소화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행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자 하는 게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행하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보내서 행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제 환자를 내려서 그때 그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죄를 사하려고 오셨다.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는 뭐에 만족하겠어요? 자기가 일어나 걸어가면 그는 만족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 교회 와서 걸어가는 단계로 만족하지 말고 그죠? 진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종국에는 영생에 이르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진다.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뭐예요? 자꾸 행위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자리에 자꾸 들어가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방향을 아예 못 잡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그게 다 성경에 거울로 드러났으니까 그걸 보고 난 바리새인 율법신앙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예수 따라 복음신앙 따라 뭐예요? 저 부활의 소망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